언약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역대상하의 그 주 메시지 또 그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포로기를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원래 독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상하의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아마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 친화적인 왕이 있다, 그럼 그 왕은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과 가깝지 않았다, 그러면 그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또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징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길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왔으니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자가 역대상하의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이 몇 장까지 있느냐? 29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9장, 거의 30장이 육박을 하죠. 근데 전반부 10장 정도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쭉 다뤄왔지만 이 유다 백성의 족보예요. 그렇죠.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데, 또 11장, 12장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다시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승전 기록과 성전과 관련된 이들의 명단이 또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역대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13, 14, 15, 16장 앞뒤로 쭉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29장 그 전체 역대상의 한 가운데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3, 14, 15, 16장 정도가 이 가운데쯤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스토리를 넣었다라는 거, 이런 뭔가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진단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본문이었던 13장에는 그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이 최초로 언약궤를 가져오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15장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13장과 15장이 의도적으로 역대상의 한가운데 대조적으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쭉 다루고 있는 언약 백성의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해 공동체가 아니죠. 그 어떤 한 단일 민족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이제 언약이 맺어져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이 맺어졌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게 순종했으니. 그리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언약 백성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이 언약 백성의 의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장과 15장의 대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에 최초 언약궤를 옮겨올 때의 그 내용을 보면요, 언약궤를 왜 옮겨왔느냐? 그 언약궤를 옮겨온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는 바예요. 역대상 1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본문이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거예요. 역대상 13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흡족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물론 하나님께도 기준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올 때에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이 그 판단 기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죠.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쭉 안 읽었잖아요. 2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준비했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사람의 눈에 흡족함을 위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율법대로만, 하나님께만 흡족한 대로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사가가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13장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할 때에 얼마나 율법대로 착실하게 준비했는지를 보라. 이 독자들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에 정점을 찍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순종하여 준비하긴 했는데 그것이 억지로 겨우겨우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불과 석 달 전에 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옮겨오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하면서 즐거이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장면은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사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때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율법이 있고 백성들이 이에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26절을 보세요.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15장은 완전히 달라졌죠. 즐거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옮겨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걸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 초상날이었던 13장의 그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쁨의 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하반절이에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고 만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사가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역대기 사가는 이 모습을 후손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지키며 순종하자. 그러할 때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이 순종하여 언약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